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95편 6절과 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가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장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누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과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한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여야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저희 스스로의 유익과 편안함을 먼저 찾게 되는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저희의 죄됨을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용서받은 예배자로서 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 가운데서도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변함없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악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알칸사 제1장로교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 위에 세워주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욱더 깊이 만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 귀한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꼭 붙잡고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청지기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 김 목사님을 또 말씀의 제단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시고 또 항상 영혼육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한 말씀의 열매를 또 삶 속에서 풍성하게 거두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돕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주셔서 일자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리더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여러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다 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해방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저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진정한 겸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만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전화번호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천국 전화번호는 66-3927이라고 합니다. 벌써 눈치가 빠른 분은 에이 목사님 그거는 성경이 66권이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러니 66-3927이죠 라고 금방 아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그럼 혹시 여러분 지옥의 전화번호 아십니까? 이건 잘 모르시겠죠. 11-1111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최고고 항상 자기가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11-111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전화하지 마시고 천국으로 전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죠.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그 복수형의 단어 하늘들에 계시는 아버지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늘 나라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하늘에 우리도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저렇게 행하는 행실들을 보니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받기를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기도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세 번째 간구는 두 번째 간구 기도를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재차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파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스크 써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가르치신 복음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외치신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외치셨는데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가르침들, 다양한 비유들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사역과 메시지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시는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은 세 가지 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점과 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 문이 이 땅 어디엔가에 열려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천국 문이 이 땅 어디에 열려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천국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곳에 천국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날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땅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난다라는 이런 생각을 못했던 니고데모 아닙니까? 이런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천국 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문은 살아 있을 때 여기 이 땅에 임하신 아버지 나라에 있는 문입니다. 천국 문은 죽은 자 앞에 나타나는 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임하신 천국의 지점에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 땅에 임하신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아버지께서 발령을 내시면 그제서야 본점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지금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죽으면 그때 천국 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점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하지 않고 본점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하지 않고 죽었을 때 천국 간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지점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본점을 향한 열망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임하신 아버지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누가 최고의 통치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에서 왕으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왕국에서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을 고백드리는 것은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왕국이 망하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생각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나는 나의 왕국에서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 우리의 성질들, 우리의 혈기들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주인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브레이크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서고 싶어도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자기라는 왕국에서 한 번도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인이라 자처하고 있고 자기 왕국에서조차도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나의 왕국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산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를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죽지 않도록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나의 악한 왕국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성 어거스틴은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자기 자아를 죽여달라는 바로 그런 기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만이 나의 자아를 깨뜨릴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아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경험으로 우리는 보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아가 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자아의 왕국은 철옹성 같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참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의 왕국을 붙들고 결코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아를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기만 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자아의 왕국이 좀처럼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계속 기다려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여태 이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자아의 왕국이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런데 예수님, 나는 내 자신의 왕국에서 그래도 내 마음대로 좀 해보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는 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자아가 자신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자아가 중심인 두 사람이 모여서 결혼할 때 일어나는 일들 우리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서 독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이게 독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웃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기도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의 자아가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나의 자아가 무너뜨려 달라고, 무너지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의 자아의 왕국을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가 주인인 집을 부수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는 새 집을 그제서야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예수님이 해주시겠지,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왕되심이 내 중심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쫓아갈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요. 이 증거는 특별히 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 가장 악한 지체가 바로 이 혀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혀는 작지만 큰 배를 움직이는 것과 같이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혀가 가진 이 권세를 아버지 앞에 굴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강력하게 임할 수 있는 또 원천이 바로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혀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 바뀔 때 어떻게 됩니까? 혀로 인해서 아버지의 샬롬과 아버지의 평강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혀로 통하여서 서로 위로를 전하게 되고 화평과 평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지점으로 세워가는 것은 바로 혀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의 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임하신 아버지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건의 전말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거의 앞으로 이제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아모리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섭니다. 특별히 그 헤스본 왕 그 시온과 바산 왕 옥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살아가는 그 땅의 초원이 너무나 푸르고 목축하기 너무나 좋은 땅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목축을 주로 담당하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모세여, 이 땅을 보니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족과 내 자손이 여기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너무나 뜬금없는 간구인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요단강 건너편 땅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자기들은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이 땅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십니다. 약속하지 않으셨던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두 왕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던 이 땅을 주지 않으셨냐?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은 이 땅에서 이기게 하시고 땅도 주셨는데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겠냐? 약속하지도 않으셨는데도 주셨는데 약속하셨던 땅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시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장대한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차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바로 오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아간다는 아주 좋은 예화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 때문에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 불완전하여서 아직 언제 완성될지 불안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는 전쟁이 있죠. 분명히 이들은 첫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전쟁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이들이 불안하여 떠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전쟁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싸우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어떨 때는 도무지 아버지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한 것 맞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다투고 부딪히고 좌절하면서 교회에 대한 기대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내 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나라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싸우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한 사람의 기도라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할 수 없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서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한두 사람의 혀만 이용해도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잠시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마음을 들쑤셔 놓으면 실망하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점과 지점이 있습니다. 천국문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 천국문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본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의 지점에 살 때 자아의 왕국이 철저히 무너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혀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나라는 반드시 온전히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 잃지 마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 주셨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강구할 수 없는 극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자아의 왕국이 무너뜨려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졌을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임함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의 약함을 붙들어주게 하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저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송드리겠습니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성도 여러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텐텐 기도 운동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루 10분씩 10가지 기도 제목 잊지 마시고 기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신방했던 것처럼 대문 앞에서 거리 두고 저희가 마스크 쓰면서 신방대원들이 가정을 축복하며 신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 알칸사 지역에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주지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에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이야기